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전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과 제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교차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또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오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오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국들과 같이 2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제3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와 그리고 부르기아 쪽에다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협력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육상과 해상의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열정과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붙잡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협력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온 혼자의 힘으로 안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대 순종하면서 나갈 때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고린도 전도의 준비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북쪽으로는 중부 그리스, 올라가면 그리스이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중부 그리스와 그리고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수스하고 연결되는 고원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거예요. BC 146년에 로마 장군 무비우스가 이 고린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한 100년쯤 흘러가지고 BC 46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해주고 그리고 BC 44년은 로마의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생활을 했듯이 바로 고린도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27년에 아가야 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는 이런 고린도 지역이 됐어요. 그래서 BC 8세기에는 크게 번창하고 BC 6세기, 7세기에는 그 영화와 세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가장 발전한 그런 도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가 막 발전되고 잘 되니까 거기 이제 주민들이 오는데 헬라인들이 오지요. 이탈리아에서 자유인들이 오지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퇴역 장군들이 오지요. 상인들이 있고 정부 관리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사는데 여기가 육상과 해상의 무역로의 접점이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떨켜놓은 거예요. 돈을 많이 떨켜놓고 이 도시가 막 번창을 하니까 있는 주민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서울의 강남같이 이 대전에서는 저 둔산동같이 이렇게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주민들이 이제 부가 넘쳐난 거예요. 근데 등이 따숩고 배부르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고린도에 가면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에 여인들이 한 1000명 이상이 기거를 하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기들이 매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도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음탕하고 그리고 방탕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사전에 보니까 고린도인 그럴 때는 남봉꾼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냥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혼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때 도역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도역자를 붙이는데 만난 사람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인데 그 사람은 기술이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는 이 집을 짓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굴라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 여자 브리스길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백이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천막 제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 수공하는 거, 뭐 지갑을 만든다, 혁대를 만든다, 가방 만든다, 가지고다가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이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 칙령이 내렸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라. 이 도시를 떠나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제조해서 팔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막 제조 때문에 같은 업을 하니까 만나서 새겼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 열정이 특심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바로 바울을 도와주고 나중에는 목숨을 바칠 만큼 그만큼 충성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협력자 바울을 보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내고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더 나가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베레아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다시 이제 고린도로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다시 또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거기에 성도들이 현재 신앙생활에 많은 오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또 어렵다는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라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보고서 왔는데 디모데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신라가 왔어. 신라가 와서 빌립보에도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 제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헌금이 들어오니까 천막 제조할 필요 없죠. 이제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전념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위해서 보냈는데 이제 헌금은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는 이러한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왔어요. 신라가 왔어요. 아굴라 부부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혼자서 그 고린도에 왔을 때는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낙심도 하고 약하고 두려워했는 그런 상태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약해서 떨었어. 아이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막 떨었어.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녀도 별로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마음은 우울해 있고 그러다가 막 매를 맞지요. 감옥에 가지요. 그냥 건강이 나빠졌어요.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는 교회들마다 자꾸 이상한 소문들이 막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염려가 됐어요. 염려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하고 있고 힘을 잃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를 붙이시오. 그리고 실다를 보내지요. 디모데가 오지요. 거기다가 또 돈까지도 갖고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서 힘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 대전 힐링교를 25년을 올해 이제 25년째 이렇게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회를 할 때에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그리고 사지백체뿐만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온갖 이 몸의 지체들이 심장과 폐가, 위장이, 비장, 췌장, 뭐 간, 이런 모든 것이 움직이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만 고장나도 몸 전체가 막 앓는단 말이에요. 아파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할 때도 참 다 중요해요. 목사님도 중요하고, 선생님도 중요하고, 또 유소 팀장도 중요하고, 안수집사, 우리 남성계, 여성계 회장, 임원들, 1구역, 2구역, 3구역, 또 1교구, 2교구, 3교구,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할렐루야, 여자, 남자, 애들, 청년, 전부가 합력해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할 때 이 교회가 힘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군에서 다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헌금하시죠. 11조 하시죠. 종자식 작정금, 감성금 하지. 여성계 회비, 남성계 회비 막 내시면서 으쌰 막 신밤도 들어가고. 이러면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막 몸이 아프다가 건강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가 막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도 이뤘다고 하고 전달하면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요 내가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15회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마쳤잖아요. 제가 잠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만 자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정령을 쏟아붓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이럴 때에 사람도 감동하고 오셨던 일본 선교사, 태국 선교사도 감동하고 그리고 또 사람만 감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기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금요일 날인데 전화기가 까똑. 그래서 전화를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아니 무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모른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예? 근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야. 여러분 동그라미 7개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7개를 받아본 사람도 없고 써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그라미 7개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한진조현병이에요. 한진조현병. 이름이 조현병인지 이게 조현병이라면 정신분열증을 말하거든요. 정신분열증을 오늘날은 조현병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가 보냈다는 건지 그처럼 이름이 조현병인지 이분이 지금 우리 성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그리 있습니까? 그런 분? 조현병 손 들어봐요. 조현병. 이 우리 성도 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치 학과님의 모든 회원 중에는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 없어요. 조현병을 알고 있는 그 환자는 그 가족들은 몇 명 있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때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천사가 보낸 거냐, 악마가 보낸 거냐. 요즘에 보이신 피싱에서 그냥 통제다 돈 막 보내놓고서 나중에 또 돈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잘못 보내놓고서는 또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 보냈는데 돌려주시 또 할까봐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니 전화만 오면 그냥 가슴이 터져가는 거예요. 돈 들어달라고 전화 왔나.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보내면서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걸 쓸 것을 채우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볼 때는 확신되는 것은 악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거나 잘못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는 우리가 저거를 보내는데, 그럴 때에 거기에 영상에 적힌 그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서는 이렇게 이제 보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누가 또 도로 돌려달라고 또 하지 않게끔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셔서 좀 하나님 영광에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올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 많은 또 물질이 필요하죠. 봉사 요원도 돈역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에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신라를 티모데를 좋은 소식 갖고 오게 만들며 빌립보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서 막 보내주면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전도를 좀 많이 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거룩한 운동본부도 1월 5일 날 국민일 빌딩에서 우리가 선포를 했는데 그 사역에 선포를 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달걀 신앙 달걀 먹고서 말하듯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말씀, 그 다음에는 오직 사랑인데 이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 그래요. 이번에 급식상에 하면서도 우리 일본 선교사 30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 하신 정대훈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태국에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재훈 선교사가 와서 이번에 간증도 하고 같이 금식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은 우리가 선교회 조금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면서 끌어안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뭐 감사하다고 하고 이 태국에 꼭 오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태국에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막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붙잡혔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뭐 이것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푸누마티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푸누마티. 푸누마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의에. 성령의 의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붙잡혔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시네이 케토. 시네이 케토인데 이것은 강권하다, 결합하다, 강권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했다. 전도는 무슨 전도를 했냐면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아들고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거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씀은 성령의 위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결합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굴라 부부와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와 더불어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돈을 보냈으니까 이제 돈도 있겠다. 총알이 많으니까 나가서 방팡팡 쏴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성령이 가끔씩 역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이 대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했다는 말은 이게 안티타쇼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안티타쇼인데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서 가지고 반대편에서 타쇼라는 말은 정리하다,
배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주 조직적으로다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반대편에 서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방을 했다 그랬는데 이 회방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블라스페 문톤. 이 말은 뭐냐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반대편에 서가지고 온갖 계획을 싸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이제 이들을 회방을 하는데 신성모독,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들을 유대인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너희들한테 좋은 선물을 주면서 유대인 먼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그렇게 회방하고 대적한다면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나서 우리는 이방인부터 가겠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바울이 그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옷을 떨어버렸어요. 옷을 떨어버렸습니다. 이 옷을 떨어버렸다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그 엄숙한 맹세나 그리고 저주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행동. 느헤미야 5장 13절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떨치면서 말하기를 이 말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이나 산업에서 떨쳐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이나 산업에서 망하게 하겠다. 떨쳐버린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대로 행했다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말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느헤미야 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옷을 떨쳤단 말이에요. 옷을 떨쳤어. 옷을 떨치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6절. 사도행전 18장 6절 오늘 본 말씀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 나는 깨끗하다. 이유는 내가 이방인한테 간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 일행이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면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편 서가지고 회방하고 대적을 하니까 그래 너들 그러면 내가 옷자락을 떨쳐버려. 옷자락을 떨쳐버려. 에이 나 그만두지. 옷을 딱 떨치면서 머리 딱딱 털고 에이 좋소. 나 간다. 이러면서 이방인들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에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살인자가 그 죽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다. 이러면서 선포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선들 가잖아요.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막 욕을 하고 대들고 막 집기를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옷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툭툭 떨어버리고 얘 지옥 가라 넌 지옥 가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지. 가고 나는 단데 간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오천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면 이런 표적이 너에게 따르니 곧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박질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받으면 그 집에 복이 가는 건데 안 받으면 그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에 대적하고 덤벼드니까 그것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디도 유스도 그럴 때에 그 디도라는 말은 로마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BC 44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그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로마 식민지 삼아가지고 그 고린도를 지배할 때 그때 로마 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난 유수도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집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유수도의 집에 가가지고 전도 본부로, 전도 사령부로 그 집을 삼고서 거기서부터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그리고 유수도의 집에서 거기서 본부를 삼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집과 사업장, 가정을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구역 예배 드리고 막 지역 예배 드리고 막 신방을 받고 전도하는 본부로 삼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집 마가 다락방을 내놨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마가 다락방을 내놨는데 그 마가 다락방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러 2번이나 방문했던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장소였고, 그 자리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되었고, 초대교회 에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적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하자 응답이 떨어진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니까 그 어머니 아들의 이름이 마가란 말이에요. 마가. 이 마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고, 처음에는 불성실했지만 나중에 성실하게 돼가지고 이 성경을 쓰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18가지가 기도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팡을 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돌박질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마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저는 3년 정도를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조선일보, 한국중국어, 아식스, 에스콰이어, 엘칸토 이런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명 있는 구멍가게까지 한 50개 정도 회사를 돌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와서도 제가 대전시청에 성회를 11년간이나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업장이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은 그 사업장이 놀랍게 막 부흥하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방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합니까? 작은 사업자도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본부, 전도 전진기지가 되도록 이렇게 자기의 그 집이라든가 사업장을 내놓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저 유성온천 있죠? 유성온천에서 룸사롱이라는 술집을 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가게에서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유성온천 룸사롱 그러면요,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술집이니까 요청이 왔는데, 그때 거기 그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응? 술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초청을 했는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응? 가지 말아야 되지? 가야 돼요? 아, 술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술집 잘 되라고 와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 그 유성온천에 술집에서 룸사롱에서 예배드린다고 초청했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손 들어봐요. 워메. 손 들어봐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가림해야 된다. 한 번도 안 계시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은 그 술집 달더라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술집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술집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가 되고 제대로 올바로 길을 가게 되면은 나머지가 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이제. 갔더니 룸사롱은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별거 아니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홀이 있고 거기 가운데 탁자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아가씨들 와가지고 술 모르는 사람들 술 먹는데 막 한 병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거 술을 먹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그런 곳이에요. 아가씨들이 한 10대 명 있더라고. 아가씨 한 10대 명인데 거기 대장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10대 명. 그러면서 오는 손님들 해가지고 막 그 하루 저녁에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막 술을 먹고 그런 장소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계속 갔어요. 매달 갔어요. 매달 갔더니 이분들이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그 중에 부인이 새벽기도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이 새벽 나왔을 적에 말씀 전하고 새벽에는 안수기도를 안 해주는데 오늘 날 내 새벽에 나왔는데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 그래서 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인데 이분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제가 이 귀 밑에 주먹만한 달걀만한 이런 혹이 하나 붙어뒀는데 여자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가리니까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에다가 수술하려고 일주일 후에 수술한다고 가서 이제 예약을 해놓고서 세수할 때마다 세수하면서 만져보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얼만큼 잘하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평상시에 만져보니까 이게 안 만들더라는 거예요. 안 만들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방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충남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일주일 후에 여기 붙어있는 혹을 떼려고 수술하려고 예약을 했는데 오늘 아침이라서 세수하면서 보니까 이게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있다가 아니 없었으면 됐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수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제 여기 있던 혹에 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해놓고 없어요? 그때 마치 우리가 십자가탑이 없었어요. 십자가탑이 500만 원 막 600만 700만 원 다 되니까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탑을 해놨어요.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놓고 없으니까 우리 컴퓨터 오래됐는데 제가 해놓겠습니다. 컴퓨터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막 아침 전에 와서 이제 막 그냥 예배 드리고 제가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이게 다른 때가 틀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술집을 그만두고 사우나탕인데 그 사우나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100평, 200평 목욕탕이 아니에요. 그럼 500평 땅에다가 2주무다가 2층으로 만들었어. 그게 1000평이에요, 1000평. 1000평의 사우나탕을 크게 해가지고 막 손들만 몰려오니까 한 달에 11주를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막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렇구나. 이 술집이라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믿음이 정말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굴라 부부와 함께 디모데하고 실라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성령이 강권히 역사하고 막 그리고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전하는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기다 하는 것을 막 알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 바울이 더 힘을 내는 거예요. 더 힘을 내고 1년 6개월을 거의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성경 66권의 요절인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죄와 저주로 죽어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고 예수는 메시아고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전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혼은 살아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 와요. 그렇죠? 원근각해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한마디 따라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나부터 거룩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자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제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제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올리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길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직장, 사장,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에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들, 쓴뿌리가 드러나고 치유받으며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떠나갔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다 튼튼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백세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간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동산, 거룩한 학교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영혼을 구원되고 한국계 세계계 부흥과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나를 거룩한 도구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